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약의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전장을 강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뭐 전부 하겠다. 이건 아직 뭐 약속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사도행전을 강해를 장마다 장별 내용을 뭐 요약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들을 어,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뭐 이 내용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중요하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어떻습니까? 어, 끝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사역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으셨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로 다시 구름 속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어, 물론 당시에 천사가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 올라간 그대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보면서 같이 나누겠지만 베드로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끝내시고 나서 사역 기간을 끝내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활약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어떤 계명들이 있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계명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고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가 수장이죠.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12장까지 활약을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13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활약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기간에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신도를 예수님을 믿는 신도를 만나게 돼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뜰 수 없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역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 9장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요. 바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바뀌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면 바로 바뀌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보여줘도 잘 반응하지를 않아요. 의심만 가득하고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실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영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느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고 또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13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접견한 뒤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내용까지 27장, 8장에서 로마로 가는 아드라뭇 뭐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배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드라뭇 뭐 무떼노인가? 아브라 무떼노 그 배 이름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일부 나오다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마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냥 그냥 멍해진 상태로 멍한 상태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찝어가면서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에 새길 부분은 새기고 또 아닌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이런 사고 체계에 우리가 굉장히 무한한 그런 사고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우리 영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마음에 외워버리면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약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떻습니까? 12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띠아가 이제 사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12사도에 가입이 되고 추천이 뽑혀져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함께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들, 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지금의 복음과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 물론 서신서에서도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시에 어떻게 어떤 내용이 주가 되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전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그 내용들이 지금과 얼마나 유사한 지금의 복음과 유사한 것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사람이 다르다고 복음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복음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같은 것이고 근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좀 느낌이라든지 서신서도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이렇게 유다서가 있고 야고보서 다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다 사도는 아니에요. 다 사도는 아니고 그럴지라도 당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조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표현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맞습니다. 다 사랑이고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행전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시 사도행전에서의 복음 전한 내용들은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서에서나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데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볼 것인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보시면 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썼지요.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의사로서 아주 이 사복음서 중에서 좀 디테일이 뛰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로 또 따지자면 요한복음도 뭐 아주 특별한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랑은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는 좀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들을 잘 몰라요. 읽어도 잘 몰라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때가 낮임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낮에 다니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밤에 다니면 자기 안에 빛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뭐 그런 이 비유이면서도 참 알듯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일까 정확하게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이고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은 참 귀한 뭐 다 그렇겠지만은 다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좀 나눠 보면 몇 가지 1장에서는 뭐 몇 가지 내용들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신 다음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또 그렇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간 이동이라는 것을 이제 하셨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또 나타나셔서 이 보이시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물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가 좀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투박할 것 같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도 보아너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소리가 웅장하잖아요. 우레, 천둥. 뭐 그것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좀 걸걸한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으니까. 어, 요한이 쓴 책을 보면은 좀 디테일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또한 성격도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백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은 둘둘씩 형제예요. 형제지만은 매우 중요한 사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12사도가 다 중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마태복음에 마태도 있겠지만 이 요한, 베드로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사도들 중에 이 기둥과 같은 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기둥과 같은 자들 그들도 만나봤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교회를 당시에 핍박하던 그런 위치에 있다가 회심을 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잘 믿지를 않지요. 좀 불안불안하지요. 저 사람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짓을 했는데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국으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 베드로에게 좀 맡기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좀 떠나지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됐죠. 저 마게도니아라든지 뭐 터키 지방까지 그렇게 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되지요. 복음이 퍼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들을 자는 듣고 전할 자는 전하게 되고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는 것이고 들을 귀 없는 자들은 또 밟고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헤어지기 전에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확실하게 이제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못 된다라는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있지요. 그래서 이방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놀래지요. 아니 그 지방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지방 언어 방언이 그런 식으로도 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것만 방언이고 나머지는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은 단음절 다다다
랄랄라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에 특별한 은사를 입으신 분들이 있지만 방언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단음절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을 입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입술을 벌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약속하신 거를 기다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바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에 머물러라. 복음을 바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전해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처음 받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처음 받게 될 때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령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성령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성령을 받지도 않고 교회에서 예배만 참석함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몇천 명이 되는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 영적으로 죽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먹으면서 양육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말들을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던 영성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죽어있고 목회자들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 수가 없으니까는 그 교회에서 뭐 있을 수가 없죠. 있던 영성까지도 죽게 되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 기류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그 교회를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못한다면 마귀들이 들끓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데 예배를 뭐 매일 드리건 새벽 예배를 드리든 받질 않으시는데 본인조차도 구원을 받지 않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야 목회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헌금과 예배를 또한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받아져야 예배가 받아져야 신자들도 구원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은 연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내가 그거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한 기도고, 또한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려야 헌금에 대해서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해야 구원이 연장이 되는데, 물론 헌금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나 말씀을 하질 않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은 끊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처음 그거를 받게 될 때 성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고,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적인 징조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퍼포먼스였어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성령 세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더라. 요단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선지서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해방하고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인가 라고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때와 기한은 7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이에요. 파워.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예요. 성령은 파워입니다. 파워. 영적 파워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파워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 파워를 가지고, 어떤 파워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미 같은, 육체미가 아니라 이렇게 보디빌딩 같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파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파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실체입니다. 그런 세계에 파워를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묶임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들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건져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목도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지요.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거를 실제로 살아있는 형상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함께 있으시다가 뭐 40일 동안이라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40일이겠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셨겠죠. 순간 이동을 통해서 당시 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목도하고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그대로 오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모든 민족이 족속이 통곡하며 그것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이 공중에서 보이지 않게 휴거는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민족들이 보이고 그렇게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어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포함한 마리아 모친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여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제 120명 정도가 함께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다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큰 룸이고 방이었던 것을 120명 정도면 뭐 상당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유다는 이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고 뭐 이제 쫙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눈이 뜨여진 거죠. 눈이 뜨여지면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다 예언이 어느 정도 되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예언된, 예고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도 당시의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고 그들 모두 이제 12사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 이 내용, 뭐 베드로가 어딜 갔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했다. 이 성경을 잘 외우는 것도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크게 보면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활약과 사도 바울의 활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전했고 그것이 지금의 복음과 얼마나 유사한 것인가. 그게 진짜 핵심 초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마땅히 지금의 복음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38절 2장에서 이제 다룰 거지만 잠깐 먼저 보면 38절에서 보면 2장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예수님께서도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라는 말을 또 쓰시고, 또 사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당시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회개를 매우 중요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10장, 11장에 보면은 11장에서도 보시면은 15장에서도 보시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있느니라.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사도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과연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이 메시지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그만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다 얘기는 하고 있죠. 이것저것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포인트를 찍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읽어도 왜 모르느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들이라든지 뭐 공부를 학문을 많이 하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학문적으로 많이 그런 분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책으로 읽어도 되는데, 뭐 책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설적들이 있지만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포인트를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에서 원포인트 강의라 그러잖아요. 원포인트. 정작 중요한 거를 찍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모든 내용들을 다 이 얘기도 하고, 자기 대가 지불도 얘기하고,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본인도 모르고.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이 얘기도 하고, 이웃사랑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구제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구원을 위해서 뭐에 전념을 더 80% 90% 신경을 써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고 이거를 더 살펴야 되는지, 자기를 살펴야 되는지를 말을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회개고, 그리고 회개, 그것들 중에 하나가 회개고, 또 자기 십자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기록된 성경에 있는, 그리고 플러스 더하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음성 명령들, 이 두 가지를 충족이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결단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못 지킬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용서합니다, 모두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물론 실제로 모두 용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으로라도 먼저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두 회개합니다. 내가 모두 회개가 아직 안 됐는데, 안 돼도 그 말이 나를 회개하도록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말은, 입술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에서 나가자마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사람의 말은 물론 땅에 떨어지지만,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사도행전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 당시 초대교회는 그거를, 그 비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의인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인은 죄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의인이고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장별로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서랑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교차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